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201쪽 정도 됩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문학계에 큰 거장 두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한 분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고 이호령 교수님이 그러하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작가 이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한 분은 주류에서 또 한 분은 비주류에서 천재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들이셨고, 저 개인적 면에서도 청년회 때 많은 큰 사상과 또 문학에 큰 영향을 주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 두 분들은 살아서도 일평생 교육과 문화에 큰 족적을 남겼고, 죽어서도 자신들이 남긴 그 문학의 유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문학에 큰 이정표를 남기셔서 후학들의 표상이 되고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길을 꾸준히 끝까지 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일이요, 박수쳐 받을 만한 일입니다. 누군가 얘기했죠. 한 분야에서 10년간 꾸준히 그 길을 파면 전문가가 된다고. 네, 여러분, 한 길을 30년 동안 걸어온 사람들은 저 시장 바닥에 장사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존경해 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의 인생에 우주가 있습니다. 그만의 인생에 많은 풍파 속에 스쳐 지나간 값비싼 진주와 같은 삶의 그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정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저 한순간 뭐 좀 편할 때, 뭔가 좀 잘 될 때에 기독교인이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어디 뭐 이렇게 이력서에 종교란 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때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황이 안 좋고 또 풍파가 일어날 때도 그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좀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기독교, 즉 유럽과 소아시아 복음화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도 바울 이전의 청년 예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7, 58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여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고 2000년 전에 오디푸스 역사서에서도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장면은 지금 방금 읽었었던 말씀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리 높여 외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니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귀를 막으면서까지 돌을 죽이는 그 장면까지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종교는 뭐지요? 돌과 나무로 지은 이 성전이 곧 우상이 되었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 성경 두루마기는 있으나 그것은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만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철학이 되었던, 정치 철학이 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절대복음을 죽기까지,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 복음을 증거했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거짓 증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으면서까지 돌로 내치는 그 순간에 누가 있었어요? 청년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 드레스 코드 중에 이 겉옷이 있다고 그랬죠? 저녁에 추울 때나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렇게 덮었을 겉옷이 있는데 돌로 치려면은 몸이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겉옷을 벗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 바로 앞에 겉옷을 내어 던진 그 현장 바로 앞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처형 장면에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목도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반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교의 열혈 당원이었던 이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를 모독한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와 같은 사상을 주입시킨 그 머리에 이렇게 임정시킨 예수의 복음은 말살시켜야 될 교리임에 틀림없다고 그렇게 굳건히 생각하고 이제 대대적인 기독교의 박해가 이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예루살렘 도성에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살 수 없어서 멀리 소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또 빌립 집사도 있었다고 지난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 삶의 터전, 뼈를 묻었었던 그 삶의 터전을 벗어 던지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했었기 때문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박해 선두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잔멸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느낌으로 오지만 우리 일상생활에는 잘 쓰지 않지요.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 멧돼지가 우리 농작물, 우리 몇몇 분들은 텃밭을 갖고 오시는데 멧돼지가 들어와서 막 파헤쳤어요. 1년 농사 다 망친 거죠. 얼마나 황망해요. 잔멸이 그렇듯이. 교회를, 기독 교인들을 쥐잡듯이 그것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 눈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는 그 옆에서 보기만 했었던 청년이 어느 순간에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어요. 이 이야기는 직접 그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손에 쥐고,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동네는, 이 도상은, 다메섹 성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거든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 한 차로는 2시간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산과 들 광야 지나려면 평범한 사람이 한 열흘은 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는 지켜만 봤었던 이 청년이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그 열흘까지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죽이려고. 이 청년 사울의 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어떤 사상이 들어있을까? 사울의 앞날 청년기 유아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짧은 시간 속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에 지켜만 봤었던 그 청년이 어느 순간에 눈에 살기가 들었었던 만큼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인생의 세계관에 대해서 무섭게 변화된 그 사상의 흐름을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장렬하고 살기가 등등했었던 이 청년 사울이 이 다마스쿠스에 등장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요. 또 그리고 다마스쿠스에서도 잡으러 왔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박해와 그 시련, 그 모함, 그걸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명명하지요? 1, 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살기 등등하여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사람들,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의 뜻을 쫓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지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길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떤 길이에요?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단순히 어느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느라 삶의 터전, 조상 때부터 살아왔었던 삶의 터전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었고 멀리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쫓아와 모진 또 시련과 박해 가운데 처해져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이렇게 여럿 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하러 모함받고 뭐하러 손가락질을 당하고 뭐하러 이 핍박받고 뭐하러 돌팔매질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럼 딴 길 갔었어요 라고 변명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한심하고 어리석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죠. 그냥 뭐 안 가면 되는데 그 길을 안 가면 되는데 뭐하러 핍박받고 뭐하러 힘들게 살고 창조주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걸 믿어요. 일요일날 가족들과 쉬라고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예배드리러 나와요. 자기가 힘들게 땀 흘려 번 돈 가지고 11조등 헌금을 드려요. 무보수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봉사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고와 행동들이에요. 그럼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그 길이 무엇이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온갖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 몰아쳐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확실히 믿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로고스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진리의 길인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비록 그가 육신으로 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루저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삶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첫 증거로 첫 표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믿었기에 그리고 죄인인 우리 인간이 우주의 만물이신 광대하신 절대 선이시고 절대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우리의 생에 맡겨진 생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이 그 어깨에 두드려 주실 때 그것만으로 감격스러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그걸 확실히 믿었기에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고 그 길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 잠깐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핑계만 대면 되는데 그 길을 굳이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 그 길을 버리는 것은 사는 것 같으나 실은 영원히 죽는 것이요, 설령 죽는다 해도 그 길을 고수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임을 그들은 확실하고 분명히 믿었기에 삶의 터전을 쫓겨났을지라도, 그리고 그들을 잡으러 먼 길을, 살기를 눈에 등등하면서 찾아왔었던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언 14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어떤 길이라고요? 화려해 보여, 좋아 보여, 바르게 보여. 길들이 참 많잖아요. 높아 보여, 행복해 보여. 그러나 그 끝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고 그 어린 나이 청년이 살기 등등하여 자기 신념의 길, 자기 욕망의 길, 자기 어떤 철학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갔었던 이 청년 사울. 유대교 내에서 출세가 보장된 길처럼 보였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고 필경 또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길에서, 그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그 길을 돌이켰을 때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초지일관 그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온갖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 살기 등등한 청년 사울과 비록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아니하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왔었던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들은 그려지십니까? 세상의 출세의 야욕에 살기 등등한 청년, 성공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중세 유럽의 대부분의 철학 사상은 물론 예수 복음에서 시작됐지만 사도 바울의 사상이 그의 철학이고 그것이 문학과 예술, 유럽을 통합시킨 가장 위대한 사상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세상의 영광도 그는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멸망한 그 길을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멸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볼 때는 이거 뭐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의 삶이 지금부터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곧 있으면 어린이날도 있지요. 우리는 어린이 주일과 또 청소년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지요.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한 자녀들이에요. 좋고 값비싼 선물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칭찬과 격려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꿈을 커다랗게 갖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가 그 길로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가이드해 주시는 것, 가장 중요한 유산이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 꿈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 우리 때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너무 흔해요.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자라요. 어른들의 권위가 없어요.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 지 본능대로, 지 좋을 대로, 지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기껏해야 꿈이 건물주래요. 이런 애가 나중에 커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바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아이들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니,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흐트러짐 없이 성실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내 드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삶을 온전히 자신을 투여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값진 인생이고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아이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그 길을 찾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본으로서 보여주실 때 못해도 좋아요. 다 못해도 좋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죠. 그것까지도 보여주세요. 사울이, 청년 사울이 살기 등등한 눈이 회개하여서 이 온 우주를 영광을 누린 그 평안함을 가진 사도 바울의 그 행복이, 기쁨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꿈꾸게 해줄 수 있도록 그래야 어디를 내놔도 저 아프리카에 내놔도 아이는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비교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로,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양육하시고 훈육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의 눈에 바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길, 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고하여 하나님 나에게 귀한 자녀를 기업으로 맡겨주신 그 소명을 되새김질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에게 그 은혜가 면면히 하나님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은혜의 축복의 물꼬를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그저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양 떠들며 살다가 결국 100년도 못 살고 이 인생의 죄로 티끌로 없어져 버릴 인생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그 진리의 길, 참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도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꿈을 찾지 못해 하나님이여 방황하며 그 부모와 하나님 그 대치되는 또 어리석은 또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니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광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참 믿음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가져 자기에게 생명 주시고 자기에게 삶의 목표들을 분명하게 발견하여 자기의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또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르는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래 나도 또한 또 부모도 또한 자녀도 또한 그 길을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그 기쁨과 축복 가운데 거니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